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분명히 열심히는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겠어요? 그 은혜와 능력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어요. 드릴라에 빠졌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를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실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을 탐하는 그 물질의 마음을 두었어요.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극심한 시험과 환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시편 기자는 너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었어요. 이 시편 84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성전을 사모해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참새나 제비도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얻는데 자신은 성전을 떠나 있어서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한날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성전인 교회를 정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 하는 그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전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공중에 나는 참새도 이 성전에 제단 곁에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자신은 성전을 떠나 있는 것이 너무 슬프기에 제단 곁에 사는 새들이 나보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의 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 또 장소로 말하면 악인의 집에 평안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선교지에 가고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내다 보면 얼마나 교회가 그리워지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의 영원한 안식처,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아져야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전에 가 있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을, 또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또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을 의미해요.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 신약시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바로 주님을 언제든지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 거듭난 성도는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이 제단, 이 은혜 제단, 정말 교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성도는 교회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영혼의 안식처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의 짐, 병든 짐, 생활의 짐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병든 짐, 죄의 짐, 생활의 짐을 가지고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서 그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시원한 은혜, 흡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묶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좌절감, 이 정죄감, 이런 실망, 또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 찬양을 해도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예. 오늘도 웃음 있는 나라를 했거든요. 이게 됩니까? 지금 짜증나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해 웃으면서 저렇게 아침부터 저럴까? 그것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으로 그 모든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이게 된다니까, 이게 저절로. 그러면서 정말 주님, 그럼 그냥 주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 교회에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저는 정말 교회를 오면 그렇게 힘이 나요. 교회만 오면 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렸거든요. 또 4부 예배, 오늘 4번 예배. 여러분은 1번 예배 드리지만 난 4번 예배 드려요. 예? 오늘.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으니까. 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예?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에서 문제 해답을 얻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행복은 교회에서 문제 해답을 얻기 때문이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안타까운 지금 문제를 가지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말 그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참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독자까지 주시니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감춰.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되거든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다니엘서 9장 19절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예? 주여 삼창의 원조는 다니엘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 이러면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예? 아멘. 여러분, 주여 삼창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예?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행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교회에서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그랬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가치관이 바뀌어졌잖아요. 예? 아니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사는 게 낫지 무슨 초라한 교회에서 무슨 문지기로 그렇게 지내는 게 뭐가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한 날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그런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정말 초라할진 모르지만 그런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살아도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일 그냥 세상에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지금도 막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교회에서 행복을 얻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공부하지? 내가 뭐 때문에 사업하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 영킴 의원이 여기 와 계시지만은 연방의원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러나 그 연방에서 여러 가지 많은 법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법이 아닌 악법을 저지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 청교도들은 뭐냐면 신앙 때문에 이 미국을 찾아온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먼저 God first, 먼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랬어요, 이 미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럼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로 이 미국을 축복해 준 것이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서 온 이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이 귀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예?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경찰 국가로 군인을 파송한 나라가 미국만큼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6.25 전쟁 때 3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순직을 했다고요.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대한민국 뭘 안다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3만 명씩이나 죽습니까?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플러턴과 오렌지 카운티와 남가주와 미주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예? 더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함께 더불어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에서 자꾸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 사회의 공헌을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니까 주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사업을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섬기려고, 더 넓게 섬기려고.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겠냐고요.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에 오시는 문강원 목사님, 이 귀한 교회에 같이 오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예,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을 이 아난티 그 호텔에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호스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옆에서 만나서 본인 간증을 하는데 건축 사업을 하다가 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액수가 정말 이렇게 부도가 된, 그러니까 사업 망하게 된 거죠. 그때에 드레스디아스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장로님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업이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이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아주 귀한 간증이, 이 원천교회가 문가원 목사님이 부임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면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하다가 이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나. 이 건축 회사 그 주인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청업자들이 돈 못 받았다고 목사님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이 장로님이 천사같이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목회만 하셔야지. 이런 험한 꼴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건축하고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시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하십니다. 이번에 교회 로비를 완전히 아난티 호텔처럼 쫙 기가 막히게 꾸며놓은 거예요. 네. 이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로비도 그렇게 꾸며주시리라 생각은 하지만은 로비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한 군데도 아니고, 어쨌든 얼마나 주님을 만나니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분이 또 소아암 이 후원 단체를 해서 그 어린 아기들, 소아암 환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계속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 우리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라면 나의 귀한 것들이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결국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다 응답 받으시고 나의 인생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